평강, 의인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과 5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신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자가 되신다. 이건 물에 빠졌든지 구덩이에 빠졌든지 구원을 이렇게 건져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속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다 받으라는 겁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초대해야 된다. 이것이 56장까지 살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초대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고 또 내 주변의 사람도 구원받고 이렇게 빛이 되는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57장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하시고 초대하셨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도덕적으로 악해서 악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하고 거절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초대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 악한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나 중심으로 살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의인이 다 사라지고 진실된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의인이 사라지고 진실된 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중심이니까 오로지 이 생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 땅에서 100년 미만 짧은 생을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 보고 어떻게 세상이 저럴 수 있나, 그렇게 사실 놀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 안 돌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자기 딴에는요,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요, 더러운 영이 이끌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든지 아니면 악한 영에 이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요, 이렇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면요, 세상의 사람들도 보면요, 되게 탁월할 때가 있고요, 또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죠? 악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 보면 탁월함도 있고요, 또 지치지 않는 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에 이끌려가든지 아니면 더러운 영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성령에 이끌려가는 인생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영에 이끌려가면요,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악한 영에 이끌려서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끔찍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없느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마지막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 21절을 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에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안 믿는 자들에겐 하나같이요,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최고의 불안감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늘 불안하거나 아니면 죽음을요,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장례식장에 가더라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죽음을 맞닥뜨리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그러니까요, 장례식장 가서도 뭘 하죠? 고스톱들 치십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죽음 회피하게 하려고, 네. 직면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불안의 특징이 뭐냐면요, 집착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고 어떤 자리에 집착하고 사람 인정에 집착하고. 이거 왜 이러느냐? 결국 그 뿌리는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대속과 예수님의 구원을 믿으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죽어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눈 떠서 세상이면요, 새벽 기도 이렇게 잘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서 예수님 웃고 계시죠? 그럼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죠? 우리는요, 연속되는 거예요. 죽음은 뭐 단절되고 분리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눈 떠서 세상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요, 눈 떠서 주님 웃고 계시면 우리 천국에 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평안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늘 인생 가운데요, 뭐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높은 자리에 있건 그렇지 않건 세상 사람들은요,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요, 불안이 떠나질 않습니다. 마음에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이런 어리석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과 기업의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땅과 기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이 땅의 축복은요,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이 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주님 계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겸손과 통회하는 마음이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요, 우리가요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요, 또 날마다요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그거는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눈물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요, 세상 사람들 막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걱정되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꺾이거든요. 심판 받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언제나 살아나게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복은요 겸손과 애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고요 눈물로 나아가기만 하면요, 주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요 날마다 겸손하고 주님 앞에요 눈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요 가정을 살립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요 이 민족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6.25와 같은 전쟁의 폐허에서도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강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들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참 평강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은혜의 역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위해서, 가정의 또 물질의 문제로 연하여서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